자족하기를 배웁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겁니까? 아니면 물질이 많아야 행복한 겁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높아야 행복한 겁니까? 아니면 혹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져야 행복한 것입니까?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신분 지위의 높고 낮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성취와 성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만족에서 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면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일정한 지위에 올라가서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데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아직 나는 멀었구나라고 그러면 결코 만족할 수가 없죠. 만족할 수 없으니까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사회 신분 지위가 높고 아무리 사회적인 성취가 있을지라도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더 높은 것들을 바라보고 더 많이 성취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또 아직 멀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도 불행한 거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만족하면 행복한 것이고. 그런데 행복과 만족이 저절로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운이 좋아가지고 잘 따라오게 되면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까? 아니죠. 만족은 배우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만족할 수 없는 수많은 환경과 여건과 조건 가운데 이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거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은 글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평가해 주면서 너는 성공했어, 너는 출세했고, 너는 문제없고, 너는 만족하고 있어, 이렇게 규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내 형편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해도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죠. 내가 만족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럼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았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내가 배웠다. 그래서 나는 가난해도 만족하게 되고 부해도 만족한다. 배가 고파도 만족하고 배가 불러도 만족한다. 빈부에 아무 관계없고 주변의 조건이나 환경과 여건에 전혀 관계없이 나는 만족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 인생의 학교에서 이거 배우시면 성공하신 거예요. 만약 이것을 배우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늘 불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TV 광고에 보게 되면 이런 광고가 있어요.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약은 있다 라는 것이 있어요. 완전한 만족의 조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는 있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삶을 성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상황과 여건, 조건 가운데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집중력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만족하니까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삶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이 많아서 걱정이야. 이 돈을 어떻게 보관해 좋을지를 몰라. 누가 훔쳐갈지,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투자하는 게 정당한 것인지, 이거 좀 사기당하는 것이 아닌지 늘 불안해.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역도 대통령들 말이죠. 끝나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또 그 걱정을 하실 분도 계시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족합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의 정상에 서 있는데 그게 매일매일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냐고요. 여러분, 답은 뻔합니다. 참된 행복은 돈이 많아가지고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높아가지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서 그래서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있어.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있어도 부족하게 될 거고, 올라가도 우리는 아직도 올라갈 자리가 있고 부족을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행복이 조건이 되는 만족, 어떻게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만족할 수 없는 요건과 상황 가운데 만족하기를 배운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을 너무 잘 압니다. 율법의 최고의 학자예요. 당시에 율법 최고의 가마리알 문화의 수석 제자예요. 우리로 치면 서울법대의 수석 입학과 수석 졸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법연수원에서 수석으로 연수 과정을 마친 사람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율법 계통에서 그냥 가만히 살고 있으면 영광, 부, 권세, 지위 모든 것들이 다 확보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고 살아가면서 만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핵심이 뭡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살았다. 사방이 꽉꽉 막혀서 앞도 뒤도 옆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환경과 요건을 무수하게 만났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 박해를 받았다. 거꾸로 트임을 당하였다. 거꾸로 트임이란 사람이 머리가 위로 있고 다리가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가 박히면서 다리가 올라가면서 이러고 살아야 돼. 여러분, 이 상상해 가세요. 정말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싶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 아주 더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라고. 여러분, 수고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수고가 말이 차고 넘치고 매일매일 할 일만 태산 같아요. 첩첩산중이야. 쉬는 틈이 없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의 가만매니까 39대 얻어맞는 거 5번이나 그렇게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여기 여행은 우리가 패키지 여행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의 여행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유럽 아니면 캄보디아 이런데 패키지 여행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의 여행은 그야말로 호련단식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여행이에요. 그런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저 형제 중의 위험, 웬 위험 또 이렇게 많냐고. 아니, 인생에 한두 번 위험 만나는 걸로 족한데 첩첩산중처럼 위험이 가도 끝이 없는 인생의 위험길을 가고 있냔 말이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이 정도 환경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의롭고 거룩하고 자기의 영광과 부, 이상의 출세 성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증가로 가는 일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만족할 만한 환경과 여건, 그런 처지 가운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찰 수밖에 없고 탄식과 한숨 가운데 보낼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참으로 만족하면서 행복한 삶을 배웠다, 그 얘기죠. 여러분, 믿음의 정수예요. 여러분,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도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만족하고 자족하기를 배울 수만 있다면 인생 성공하신 거예요. 네, 이거 뭐 대학교 다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 인생 공부 끝이야,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 좋은 거 얻고 또 좋은 결혼하고 그리고 집 사고 뭐 사고 앞으로 꿈꾸고 가득하고 있지만 행복을 찾아 떠났는데 결코 행복이 찾아지지가 않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행복이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행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자족하게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죠. 바울 사도는 이런 상황 여건 가운데 도저히 누가 뭐라 그래도 체면을 걸어도 가장 강인한 의지와 신념을 갖고 있어도 도저히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이 뭐죠? 네, 배움은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1년 배우고 5년 배우고 10년 배우고 20년 배우고 30년 배우고 50년 배워도 우리는 다 몰라요. 바울 사도는 믿음의 성숙함을 만족과 자족에 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침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행복하시냐고. 만약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있다면 만족하지 않는 거고 만족하지 않고 있다면 내 신앙이 만족을 향해 가야 되는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자족하기를 배웠겠습니까? 네, 답은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이세요. 뭐 우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의 소유예요. 부와 영광과 권세와 힘과 지혜와 능력과 성공과 출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봐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꿈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멀단 말이죠. 꿈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고 성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인도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고 행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만족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만족과 행복을 느끼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희들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한각의 기적을 읽어가지고 G12, 10에 들어있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대국을 이루면서 복지국가를 향해 나가는데 앞으로 자살률이 더 많아질 거예요. 범죄는 더 많아지게 될 거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네. 사람이 물질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 물질을 통해서 복지를 찾고자 하게 될 때 거기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소유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믿고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물질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그것도 채워지고 주는 거죠. 다윗은 시편 24편 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거 좀 약해요.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직도 뭔가 원하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영어는 정확해요. 히브리 단어는 정확합니다. I shall not want. 나는 원하는 것이 없다고. 왜? 목자가 계시니까. 나는 양이고 목자가 계시니까 목자가 다 꼴을 주실 거고 다 보호해 주실 거고 인도해 주실 거고 쉴만한 물가로 내려가 물 먹게 해 주실 거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마음껏 꼴을 먹도록 바로 목자에게 달려있는 거죠. 우리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물질 만능 시대에 물질이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오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과 출세, 좋은 집에 살고 수영장 있는 집에 살고 여행을 많고 막 다니면서 행복할 거라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절대 행복은 거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만족으로부터 와요. 그 만족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든든하고 부족함이 없게 되죠. 아니,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다 주시는데 뭘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열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바위의 반석을 깨뜨려서 물도 주시고 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쫙 진행을 했습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늘 불신하고 또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물이 없느니, 왜 먹을 게 없느니,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있고 양파도 있고 뭐 부추도 있고 그러는데 왜 여기는 그게 없느니, 없는 것만 찾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다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으로 2세대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사람들의 수많은 염려가 여기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마셔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되고 무엇을 누려야 될 것인가, 이 물질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보고 살지 말고 위를 보고 나를 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지 마. 공중의 새를 봐. 인간보다 보다 새도 다 살아가고 있잖아. 공장을 차린 것도 아니잖아. 라면집을 차린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만 다 자기 먹을 거 다 찾아서 먹고 있는 건 아니겠어? 입는 거 걱정하지 마. 들의 백합화를 바라봐.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그 옷도 백합화의 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 같이는 추수감사 주일 우리 여기 꽃으로 좀 장식을 또 했던 거 있었는데, 여러분 보셨죠? 하얀 꽃들. 그 옷이 기가 막힌 옷입니다. 그거. 유명한 화가들은요, 그 하나님의 그 색깔을 잘 연구해서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네. 정말 멋진 분이죠. 모든 꽃들 말이죠. 지금 또 단풍들 옷색 찬란하게 입히고 있잖아요. 그건 누가 감히 흉내를 내겠어요, 그거를 말이죠. 아무도 흉내 낼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에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내일 불구덩이 들어서 없어질 것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자족할 수 있는 법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부족한 것 많죠? 네? 물질적인 부족한 것이 많죠?
무슨 만족이 나오겠습니까? 돈을 벌어도 벌 수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고 또 벌어도 안 되고 이 벌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 먹고 마시고 입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그걸 왜 안 믿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것 아니야?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채워주실 것을 믿지 않아서 불안한 거죠. 불안하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더 애를 써야 되죠. 애를 쓸 만큼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불행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고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채워 주신다. 그래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너무 잘 알았어요.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지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말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로마 교회에 각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만 내용은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필요를 아시면서 다 채워주신다.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내어주신 분. 이러면 돈이 귀합니까? 아들이 귀합니까? 그래서 키드네퍼라 그래가지고 소위 납치자들이죠. 부잣집 아들을 딱 납치해 가게 되면 돈 내놔 그런단 말이죠. 그 돈 보따리 싸주고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살려보려고 간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들은 돈 주고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물론 잘못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들 생명보다도 돈이 더 귀하다고 그러면서 돈에 빠져버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아버지는 아들이 죽든 말든 돈 챙기느라고 난리고 아들 한 명 더 있어도 죽어라도 돈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기본적인 생각을 보게 될 때 아들 살려야 된다 그래서 재산 탁탁 긁어서 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단 말이죠. 우리의 죄값, 죽음과 저주와 형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나머지 돈, 권세, 성공, 출세 못 주실 이유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만큼 돈이 다 차고 내가 생각한 만큼 집도 사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꿈도 이루어지는 이것 때문에 만족하려면 사막의 신기루를 쫓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신기루를 쫓아가는 겁니다. 사막에 보면 물이 있죠. 물이 사실 없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물을 잡으려고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물이 멀어지면서 계속 가게 돼요. 그러다가 죽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을 추구하게 될 때 결국은 물질을 따라가다가 물질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간단 말이죠. 거기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는 거고 좀 하나님을 만족하게 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깨닫게 하죠. 믿음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미국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중국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도 통치하시고, 모든 세계 우주, 지구 전체와 지구 밖에 있는 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다스린다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주권 국가, 그렇게 될 때 그 국가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어떤 의미를 하고 있죠.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섭리란,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 믿음이 많이 있든지 또 적게 있든지 간에 한 번씩은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섭리란 통치, 보존, 인도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지구가 막 돌아가고 막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 속에 들어오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스리고 보존하세요. 식물계 보존하시고 동물계 보존하시고 이 생명체계 인간 사회를 보존하세요. 그리고 모든 인간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어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도하세요. 이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단 말이죠. 이 믿다는 의미 뭐죠? 세상은 빛이 있고 어둠이 있구나. 선이 있고 악이 있구나.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구나.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는 거구나. 승리할 때가 있고 패배할 때가 있구나. 잘 나갈 때가 있고 잘 못 나갈 때가 있구나. 건강할 때가 있고 건강하지 않을 때가 있구나. 네? 이거는 인생사에 다반사 느끼는 거. 여러분 개인적으로 느낄 뿐만 아니고 가정적으로 느끼고 국가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지혜롭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인생에 형통한 일만 있어야지 왜 공고한 일이 같이 있냐고. 나만 날마다 공고해. 이건 뭐지? 나는 날마다 형통해. 이건 뭐지? 이러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형통할 때가 있으면 공고할 때가 있고 공고할 때가 있으면 형통할 때가 있고 형통할 때 있으면 공고할 때가 있고 공고하면 형통할 때가 있고 올라가면 내려올 때가 있고 성공하면 실패할 때가 있고 승리하면 패배할 때가 있고 잘 나갈 때 못 나갈 때 있고 주식에 딸 때 있고 잃어버릴 때 있고.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인 일이 우리 스포츠계에서도 늘 보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럼 이걸 누가 뒀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두셨다고. 인생으로 감히 교만해서 감히 헤아리지 못하도록. 네?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되고 오늘의 떨어지는 패자가 내일의 가장 강한 승자가 되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죠? 옥에 있잖아요. 얻어맞잖아요. 네? 억울하게 당하잖아요. 배고프잖아요. 잠 못 자잖아요. 어떻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를 통해 내가 배고픔을 통해서 패배를 통해서 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기다리게 될 때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신라와 함께 옥에서 찬송을 드렸다라는 이유는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졌을 때 내가 성공할 때 내가 승리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학에 성공했을 때 입사에 성공했을 때 집을 샀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집을 못 사되 1년, 10년, 20년 못 사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은 헤아려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두신 거죠.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시련 가운데 있잖아요. 네? 내 인격, 교만한 것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함으로 고난당한 사람들의 입장과 처지를 알고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자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패배할 때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교만해 패배를 주심으로 패배하게 될 때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비웃고 조롱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패배란 누구에도 올 수 있는 거구나. 패배할 때 이런 고통과 아픔, 슬픈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구나 라고 패배하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이걸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무지할 뿐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만 붙들고 가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그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사뿐만 아니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아버님 사업하셨는데 사업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참 말씀드리고 오래는 만큼 세상에 사기를 한두 번 당하지 아버지도 사기를 수십 번 당하면서 그렇게 집안을 망하고 가야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다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드디어 교회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우시더라고. 그렇게 사업하고 잘 나갈 때 말이죠. 교만하고 오만하면서 막 그냥 그런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그랬어요. 예수 믿고. 아버지 망하시길 잘했다. 야, 저러지 않으면 저 양반 정말 교회 절대 어머니 따라 나오지 않을 것인데.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 인생에 얼마나 귀한 분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길로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패배시키는 거고 사업을 망하게 하는 거고 실패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이거 내가 왜 병들었을까? 왜 하나님께 나를 치시는가? 내가 뭘 잘못했지? 항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주셨는데 내가 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영원 동안에 패배하고 실패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공하고 잘 살기를 바랄 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나는 패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질병도 걸리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건 뭐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어둠을 통과하면서 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게 푸른 초장이 나타나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 중일 것이야.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고 이 섭리를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을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돼요. 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성공, 승리, 잘 나가는 거, 형통하는 것만 우리 기도하고 가는 것, 기대하고 가는 것 아닙니다.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에 갑작스럽게 사고 날 수도 있고 화재 사건 날 수도 있고 비행기 사고 날 수도 있고 기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날 수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는 우크라이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오늘 나가다가 사고 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있어요. 도대체 이거는 뭐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공고한 날에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 잘못은 뭐가 있지? 하나님 관계는 잘 됐을까? 이것들을 검토하는 거죠. 내가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신앙생활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가다 보니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게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들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서를 이루니라라고 고백한 거죠. 바로 이 삶을 통해서 자족하기를 배워나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행복으로 가는 길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만족할 일 없는 것, 만족할 상황과 여건이 아닌 속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바로 그 법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 승리자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아요.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동호신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